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을 자신의 크나큰 기쁨이요 또한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 세 가지 권면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세 가지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우리가 함께 본 새번역 성경과 같은 또 여러 다른 성경에서는 서다라고 하는 동사를 기록할 때에 그 앞에 수식해주는 부사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라, 꾸준히 서라, 굳건히 서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정말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든든히 서라고, 꾸준히 서라고, 그리고 굳건히 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도의 이 권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권면에는 숨어 있는 또 다른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고 또한 꾸준히 서지 못하게 하고 굳건히 서지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을 때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한 우리의 신앙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성실히 살아왔는데 그랬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그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다 보니 주 안에서의 인생을 꾸준히 지속할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알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고 든든히 서고 꾸준히 서라고 말이죠.
신앙이란 갈 수 있기에 가고 지킬 수 있기에 지키고 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더 크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하기에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또한 살아야 하기에 사는 것이 신앙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어떤 설명과 또 자세한 이해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굳은 결심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결기를 갖고 주 안에서 꾸준히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에 대한 생각일랑 뒤로 하고 주 안에 서라는 사도의 권면을 따라 주님 안에 그것도 꾸준히 서고 또한 굳건히 서고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는 두 번째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그 한 마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실은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 그 같은 마음은 어떤 뜻을 두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고 성도들은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혼의 입술이 한 움큼 머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실은 같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입술이 그 말씀을 한 움큼 한 움큼 이렇게 먹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바로 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른 것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나 친분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세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앞에 두 권면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톰 나이트가 쓴 그의 옥중서신에 대한 번역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거듭 말합니다.
축하하십시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사실은 철저한 낙관론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작정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긍정의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괜찮다, 그냥 괜찮다 말하는 식의 자기암시를 통한 낙관론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낙관론은 주님 안에서의 낙관론이에요.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번역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낙관론은 주님과 함께하는 낙관론입니다. 그냥 혼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니면 타고난 긍정적인 어떤 성품으로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낙관론은 주님과 함께 하기에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낙관론이고 그러한 긍정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에 대한 낙관론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이죠. 이 세 가지 권면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을 맞이한다면 또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세 가지 권면을 나를 향한 주님의 권면으로 여기고 또 이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옥 안에 있는 사도를 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 안에 굳건히 든든히 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듯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지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첫날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2023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잘 보내고 또한 주 안에서 2024년 새해를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